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올해 세계 최고의 부자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라고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진 재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3조 원입니다. 이 액수는 2023년도 우리나라 예산인 약 639조 원의 40% 정도나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재산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날과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의 물가 등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솔로몬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와 그의 세입금 그리고 그의 막강한 군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은 엄청난 재산을 가졌으며 뛰어난 지혜로 명성을 얻었고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여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부유함과 명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먼저 솔로몬의 재산과 부유함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벌어들이는 세입금이나 주변 국가들의 곡물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본문의 21절에서 이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14절에 금 666달란트는 솔로몬이 1년마다 거둬들이는 정기적인 세입금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화폐로 단순하게 변환하면 1년에 약 267억 원 정도를
세입금으로 걷어들였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남겼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마도 당대의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며 은은 너무나도 흔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요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부귀와 재산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허무함도 채우시고 인생의 답답함도 해결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요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부요함과 함께 명성까지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는 지금껏 온 세상 사람들이 듣거나 본 적이 없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고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하여 솔로몬의 명성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명성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름과 명성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길 바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정직하게 일합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과 명성이 드러나며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성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가진 군사력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의 최고의 무기들 중에 하나였던 14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병거가 1400대이며 그에 따른 마병이 12,000명이며 병거성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심히 부유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돈을 주고 병거 부대를 구입하여 운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솔로몬의 부유함을 고려해 볼 때 1400대의 병거보다 더 많이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최강대국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거와 말이 많으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병거와 말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통치의 말기로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패한다는 사실을 솔로몬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강한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명성까지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오늘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후하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명성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